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2장 46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과 공의의 시련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그리고 솔로몬이 아비삭을 요구한 아도니아를 반역죄로 처형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막 뿔을 잡은 요압과 맹세를 어긴 시므이를 처형하여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번영은 말씀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은 왕국의 필수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빨리 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이 사단과 악인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도니아가 선제적으로 왕을 선포했죠. 그게 1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주요 신하들도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죠. 다윗 왕의 공식 후계자로 솔로몬을 임명하게 됩니다. 다윗이 늦긴 했지만 너무 늦진 않았죠. 다행히.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아직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왕조를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해자들을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도니아는 살아남았지만 다윗의 잠자리를 봐주던 수넴 여자를 달라고 밧세바 이 어머니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수넴 여자를 달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다윗의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 여자를 달라고 하는 것,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반란의 한 모습입니다. 일전에 압살롬도 후궁 10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이제는 내 것이다 라고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너무 어리석게도
수냄 여자를 달라고 해요. 그것도 대놓고 밧세바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조용히 있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조용히 있어도, 숨죽이고 있어도 지금 목숨을 부지할까 말까 하던 중에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밧세바가 이것을 또 순수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수냄 여자 내가 달라고 아들한테, 솔로몬에게 한번 말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은 금방 알죠. 왕권 찬탈을 위해서 일을 꾸미고 있구나.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러냐.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왜 어머니는 이 왕위를 지금 굳건히 해야 될 때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청을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왕으로 삼지 말고 아도니아와 그들의 이 한패거리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말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솔로몬이 굉장히 극대노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제 다윗 때부터 놉성에서 일가족이 다 죽은 다음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찾아오죠. 그때부터 이제 생사고락을 함께한 아비아달이거든요. 나이가 꽤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불러서 네가 죽어야지 마땅하지만 내 선조 다윗 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그때부터 네가 언약궤를 맨 이 수고를 했으니 그때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파면할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비아달은요, 원래 엘리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 엘리 가문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망할 것이라고. 그 말씀이 이제 와서 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기록이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응답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해자가 누가 있습니까? 군사령관 출신 요압이죠. 요압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아브넬과 아마사의 무고한 피를 네가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넬은요,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거든요. 근데 아브넬도 한번 살려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아브넬을 암살해버리죠. 그리고 다윗 왕이 비록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지만 화합의 차원에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사마저도 요압이 암살을 해버립니다. 이 무고한 피에 대해서 다윗은 기억을 했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요압이요,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겼어요. 아도니아와 함께 이 반란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얼른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어요. 왜 제단의 뿔을 붙잡았을까요? 제단 뿔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제물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 귀퉁이에 제단의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을 잡는 자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피성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뿔을 붙잡는다고 원수를 못 갖는 게 아닙니다. 죄를 묻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피성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죄를 무조건 사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도피성을 먼저 얘기하자면 도피성은 이 법이 있어요. 뭐냐? 일단 자기가 억울하다. 무지한 중에 사고로 죽인 자.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사람에게 그게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 예가 나오죠, 성경에. 그런 자가 이제 만약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근데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다. 이런 게 보여지면요. 바로 도피성도 상관없어요. 체포해서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라면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절대 나가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은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류시키는 거죠. 구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내용이 있고요. 제단의 뿔도 마찬가지예요. 제단의 뿔도 무조건 잡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피를 흘렸지만 내가 부지불식간에 살인자가 됐을 때 그때만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원수를 안 갚게 해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만약에 요압같이 고의로 살인을 했다. 그러면요, 제단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요, 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사사기와 이 사사기 전의 신명기에서 아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죽였죠? 제사장의 아들이 죽였어요. 그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부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그쳐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재앙을 막는 일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이 가서 제단뿔을 붙잡았지만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죠. 브나야는 다윗의 명령대로 그 자리에서 그 요압을 법대로 처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남은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시므이는 역시 다윗이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죄한 자로,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남길 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네가 떠나면 네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3년 후에 시므이가 이 명령을, 왕의 명령을 잊었는지 무시했는지 자기들이 도망간 노예들을 잡으러 가드성에 갔다 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시므이도 처형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방해자들을 이렇게 정리하시기도 하지만 다윗을 도왔던 자들을 하나님은 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도왔던 자들을, 누가 있었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의 상에 겸상하게 해라. 그들이 나를 도왔느니라 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솔로몬을 돕고 있는, 충성하고 있는 브나야, 이 브나야는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제 좌천됐고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는 사실은 사독과 이 아비아달 두 명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좀
특이한 일이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브나야가 어느 지파 출신이냐. 성경을 보면 브나야는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 계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계열의 후손인 브나야가 군사령관까지 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된 그 성경적인 이유는 레위인의 군 복무는 절대 금지가 아니라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선례가 있어요. 공의를 위해서 무력을 레위인들이 사용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한 민수기,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죠. 민수기의 비느하스가 명백한 선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브나야는 군사령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나야는 레위인으로서 군사령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국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기반을 마련을 해 주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강력한 왕권 위에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온전히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왕국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미 임했습니다. 뭐 한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언제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구원받을 자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사야서 6장 30절에 60장 3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이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열방과 열왕이 다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웠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먼저 세워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뭘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계세요.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열정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십시오. 평생.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뭐가 보이냐? 길이 보입니다. 주님의 길대로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닦아놓은 길이 있으세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로 갈 테니까 너희들이 아버지에게 와라. 그 길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 뭘까요? 사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들어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구원을 받기로 이미 계획된 자가 그 사람들을 찾게 하시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믿기로 작정된 자를 나를 통해서 믿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전 앞에 모였을 때 난곳 방언으로 이 사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이러거든요. 그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 자신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곤고히 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오늘과 내일, 모레 영원히 그 날들이 이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